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살라. 조금 더 표현하자면 믿는 것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사실은 고백하며 또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 것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예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일본 기상대가 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상대가 발표한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경로에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약간의 차이가 마지막 결론까지는 엄청난 것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한 것은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처음 우리나라가 발표했던 경로에 의하면 서울이라든지 저 북한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대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남쪽으로 해서 목포와 군산 쪽으로 해서 저렇게 동해로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우리의 어떤 것들이 처음 볼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 살펴보면 큰 차이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처음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교회를 잘 출석하는 사람이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빠지는 사람이나 별 신앙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표현처럼 초등학교 때 교회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 때 교회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나 청년이 돼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교회 나온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작은 것도 차이가 나는데 믿음의 기초를 처음 얼마나 잘 가지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도대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나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일반적인 사람이 내가 믿는 것을 좀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몇 가지 진단의 방법들을 제시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사람마다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한 50% 정도는 성공이지만 50%는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지금 내가 꿈꿨던 인생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후회하며 지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 인생에서 지금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고 내가 꿈꿨던 인생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있으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내가 좀 돈이 더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좀 날씬하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텐데, 내가 뭐가 좀 더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 될 텐데, 그 요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성취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뭔가가 있어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만족이 잘 안 됩니다. 뭐가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서 만족이 안 됩니다. 집이 좀 넓어야 되는데 집이 안 넓어서 만족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의 그 근거에서 나는 좀 뭐가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하루 세 끼 밥은 먹지만 그래도 좀 한 번씩 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안 행복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점검함에 있어서 지금도 즐겁지만 사실은 조금 더 건강하면 더 즐거울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것은
이 8가지에 내가 뭐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체계입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야. 사실 그 뭐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좋은 직장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뭔가. 물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많아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아하면 그 돈만큼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적어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그거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계신 것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안정스럽게 누려가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진 것,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내 놓으신 나의 모습을 이해를 못하고 불평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된다, 뭐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이 늘 불만스럽게 살아가고 그 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면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왜?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은요, 당대의 가장 똑똑한 학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약속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어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숙해 가려면 믿음을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하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믿으면서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말하면서 늘 외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늘 겁을 내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좀 제대로 가져오고 이 말씀대로 믿고 진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멀리 가서 꼭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 선교사가 몇 명이 됩니까?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그 대상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내가 버스를 탔습니다. 운전사를 믿습니다. 내가 운전사를 믿습니다. 절대로 사고가 안 날 줄 믿습니다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초보 운전사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초보 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가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사고 안 날 거야, 사고 안 날 거야, 절대로 안 날 거야 믿는다고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날 확률이 많죠. 도대체 내가 믿는 대상이 초보자인지 전문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초보자, 신이에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어중간한 사람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시고 움직여 하시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갖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부를 왜 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걸 알기 위해서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허물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허물진 것도 붙잡아 주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여자들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외로워서 왕따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아는 만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아는 만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는 1 더하기 1은 2, 기역, 니은, 디귿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조금은 좀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영원히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분을 깊이 누리지 못하면 정말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많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사실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인데요. 성경을 찾아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겉핥기식으로 알아갑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은 듣는 귀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이론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날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질병이 고쳐나는 사건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 오늘날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고, 어쨌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이제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삶 속에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요. 너 진짜 믿음 있냐? 그러면 행함으로 보여봐라.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항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죠. 행동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떨어져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책에 이렇게 재밌는 게 적혀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이유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왜 할 수 없겠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왜 못한다고 말하느냐?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내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왜 없는 것처럼 매일 살아가냐 이거죠.
왜 부족하다고 말하냐 이거죠. 물론 당장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지만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잘 살 수 있지만 부자들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부자들은요, 자린고비로 잘 못 삽니다. 그 자식은요, 마음껏 흥청망청 누리고 살죠. 왜요? 자기가 번 게 아니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번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본들, 우리가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나 마귀가 주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절제로 다시 일었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가 안 돼서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서야겠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며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향하여 명령하며 살아야 되고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믿는데 왜 내 인생에 두려워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데 왜 내가 사탄의 지배를 허용하겠는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이것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 사탄보다 더 큰데 왜 내가 사탄의 지배를 허용하며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에 넘어가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나타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기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1등 하려면 보험 많이 파는 사람이 1등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고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예쁘든지 집안이 괜찮은지 별 필요 없어요. 많이 팔아야 돼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공부 못하면 뭐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 잘하는 것도 보험 한 번 많이 파는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항상 뭘 읽어요. 매일 패배하고 매일 지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됐든지 내 마음이 잘못됐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비록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또 내 상관에게 막 깨지기도 하고 막 네가 사람이냐 어떠냐 온갖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 인생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머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돌인지 뭐 다이아몬드인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너무 단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부족하면 낯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고 끝까지 확신하며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울하며 스스로 막 낙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죠. 아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 다 좋은 말씀인데 근데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자꾸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 말씀 붙잡고 오늘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래 해볼 수 있어 하고 딱 월요일 갔는데 여전히 또 깨지고 여전히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왜 안 되지?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가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되는 게 제일 쉬우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한번 보다가 이번에 방문교사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스타가 집에 방문교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잘하는 연예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1대1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생각만 해도 이게 그 스타가 딱 자기 문 앞에 있는 순간 애가 기절을 넘어져서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100% 다 받아들여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춤 교육을 시켜주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 딱 맞춤 방문교사로 찾아오셔가지고 너 오늘 마음 상했지? 자, 이 말씀이야. 너 힘을 내. 내가 너 기억하고 너 사랑하는 걸 알지? 힘내고 다시 가자. 내가 세상에 이 세상보다 크지 않느냐? 뭘 두려워하냐? 나하고 같이 가자.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툴툴 서고 일어나면 되지. 뭘 걱정해? 또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망한 인생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믿겠습니까? 내 감정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며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